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다음 주부터는 다시 2주간의 비대면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서로 더욱 사랑함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어 하나님께서 뜻하심은 무엇인지 구하고 세움의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움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욱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나와 나 같은 영혼을 살리심 같이 우리도 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말할 수 없지만 아픔들이 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움에 그런 사랑의 시선들이 한 방향이 아닌 정말 각 방향으로 아버지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한데 모아 밤낮으로 애쓰는 우리 수련회 TF팀과 여러 돕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 시기들을 잘 지혜롭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우리 수련회가 주님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이 우리 수련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돕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그 뜻 안에서 모든 시간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장의 예배들이 흐릿해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지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변까지 둘러볼 줄 아는 우리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마저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며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욱더 외칩시다.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구원하실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신 주님을 더욱더 높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서서 고백하실까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찬양하고 천한 자의 하나님 천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 주의 날에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되 주와 함께 같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맡겨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우리 시간 너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또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도 수많은 죄 앞에 무너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움 청년부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도록 지키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팀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한 영혼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삶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저희가 이번 주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지으신 세상이라는 세움 청년부 찬양팀에서 만든 곡인데요. 이 시간 같이 배워가시면서 찬송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마다 내게 기쁨 주시니 세상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 나의 안에 계신 주님 나누어갈 때 나는 주님 닮아가면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님 매일마다 내게 기쁨 주시니 세상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 나의 안에 계신 주님 나누어갈 때 난 주님 닮아가며 살겠네. 세상이 말하고 모두를 말하는 모든 가치 속에서 그보다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주가 지으신 세상 그들이 주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없이 고통받는 삶 택하더라도 주가 이루실 세계 우리는 복음의 씨앗 전하는 새처럼 무너진 마음에 꽃 피우겠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너도행 나도행 기도행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에 기도하시고 또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양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대상의 분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진행해 가시고 또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또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캠페인과 함께 수련회 TF팀이 수요일 날 밤 10시 반에 또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는 청년들, 센터장들, 팀장들이 계시다면 수요일 날 밤 10시 반에 줌에서 우리가 같이 진행하니까 그 시간도 같이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방역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의들이 있는데 여담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인원들을 좀 제한하고 또 그 상황들에서 개별적으로 아마 연락이 갈 것 같고요. 그 원래 정해진 날짜 안에 여담 팀이 진행해 가는 것에 잘 참여해 주시고 혹여 이번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이 있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급하고 조금 더 나눠야 될 사람들로 이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들이 그냥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안에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도 아마 궁금하시겠죠. 수련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주중에 많은 문자를 받았고 또 그리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 무조건 못 하겠다라는 결정보다는 우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래 저희가 3월부터 TF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우리가 예측을 뛰어넘어서 너무 답답해진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그만두기는 우리가 준비한 것과 또한 그런 방역 대책들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후원 행사 그리고 이제 지원 받는 거 청년들 혹시 1층 로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텀블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저희가 전체 교인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끝나면 청년들한테도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문의가 오는데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정욕을 위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 우리 금강교회 청년부 수련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형보를 싫어하시나 금강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면에 원하는 악의 세력 혹은 사단 혹은 이것들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권세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수련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인데 해야 돼요? 코로나에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분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분명 위험한 질병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서는 안 되는 질병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동일하게 기도할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 우리가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민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 영원한 소망이시고 평안입니다라는 이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됨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셨다는 사실은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매주 중에 이렇게 공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일마다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상황들에 지도부와 또 교회와 논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고민하고 또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그리고 TF팀이나 지도부나 팀장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랑으로 또 주변에 격려해 주심으로 또 혹 불편함이 있으면 이렇게 숨겨야지가 아니라 토로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승화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함으로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은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데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기쁨으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41기 윤원 형제, 39기 종찬 형제 자리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셔서 네, 종찬 형제 있고 윤원 형제 어디 있을까요? 여기구나.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안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이 시대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오늘 하루 또한 매일매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우리 안에 유일한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마음이 나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청년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며 지역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복음의 기치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전도사님이 오신 것은 아니고요. 청년부 선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7월 달에는 저번에 했던 그 교육부서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는 전도사님을 모시게 됐고요. 이어지는 두 번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요. 8월 달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8월 달은 수련회에 초점을 맞춰서 외부 강사 목사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노찬희 전도사님 설교하실 텐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호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2들과 함께 매주마다 지내고 있는 노찬휘 전도사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등부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청년부를 많이 듣고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전까지는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영화관 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영화들이 개봉하고 또한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싶다가 다시금 4단계로 올라가면서 영화관을 다시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영화가 있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2년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강남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외국에 나가서 패러사이트라고 아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한국의 영화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6번째라고 합니다. 결코 작지 않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가운데서도 포인트를 찍은 게 뭐냐면 그 윤여정 배우의 인터뷰가 아마 한국 영화에 포인트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배우를 꽃보다 누나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여배우들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가장 큰 언니로서 여러 배우들을 이끌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언니로서 그 후배 배우들을 다독이고 또한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그 여배우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는데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로 세계를 또한 열광에 빠뜨린 배우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1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 인터뷰가 너무 주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상식에서 특별히 고맙다. 고상한 또는 고상한 채하는 영국 사람들이 나를 좋은 배우로 알아봐줬기 때문이다. 매우 행복하다. 내게 투표해준 이들에게 고맙다. 라는 시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면요. 고상한 채하는 이 말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유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머는 영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유머였던 것입니다. 영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의 문화인지도 이해를 해야 가능한 유머라는 것이죠. 영국이란 나라가 동양의 한 작은 여배우가 자신들의 문화를 알고 자신들의 유머 코드로 소개하는 그 영상을 가지고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생각하였을 때 영국에서는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부가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울이 나오죠. 박해의 아이콘 같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고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정말 귀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들었다 하니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죄인과 세리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과 바리새인과 그들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와는 겸상을 할 수 없는 부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꺼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나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된 나를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뒤엎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율법에 머물러서 상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율법을 만들고 또한 세상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선을 그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편견을 가지며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 이미지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방금 전에 축복하신 두 분도 군대에서 나왔는데 저도 군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일반 사병이 아니라 부사관이라는 직종으로 5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겪었던 일인데 저는 해군을 나오다 보니까 배를 탔었습니다. 한 배에는 한 150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딱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도 얼마 되지 않아 군종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조용히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한 선임이 저에게 말을 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주변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보고 자꾸 특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군대라는 문화 때문에 회식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식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곳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선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술을 먹는다라고 말하면 색안경을 끼는 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나는 거룩하고 당신은 한참 못하다라는 그러한 편견이 그러한 색안경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거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교회 가는 게 오히려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어렸을 때는 나도 교회 다녔어. 여름 성경학교도 다녔고 여름 수련회도 다녔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대화를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기독교, 소위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선을 긋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신앙을 잘 지키면서 지내면 되지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신앙을 지키며 너희들끼리만 잘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긋고 거부하는 그 세상 가운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착각한 게 뭐냐면 주변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제 주변에는 항상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만 만났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될 것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많이 잡아야 20%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80%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20% 안에 우리끼리 머무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보면 10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도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떠오를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레위기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초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와 율법이 여전히 신앙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율법과 할례는 지켜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다르다는 선을 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에서 베드로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규칙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을 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정한 짐승 앞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신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니 더 이상 부정하다거나 속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판단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판단할 때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15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어떤 바람과 어떤 에너지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바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를 이끄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어떤 선에 갇혀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또한 제 하루의 삶 가운데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생각 안에 머물러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선을 그어놓고 세상은 부정한 것, 교회는 거룩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80%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편한 신앙생활이 아닌 매일같이 나를 버리고
매일같이 나를 부정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한계가 있기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저희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기를 더욱더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80%가 내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80%라는 그 너무나도 많은 공동체가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세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주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하나님의 주님으로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그들 안에서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을 섬기는 20%가 된 그 특권이 우리 안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떠한 외형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향한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이 공동체에서 얻고, 또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제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에 아버지 함몰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80%를 섬기는 아버지 소수가 된 이 청년들의 삶이 아버지 소수로서 두려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선안에 선밖에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을 되어가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되어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아버지 주의 말씀의 기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세상의 친구들을 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과 동일화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며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성함을 롯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이 세상에 아버지 거룩한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아버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굽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아버지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내 삶이 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청년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늘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며 충만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 섬겨야 될 그 여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섬겨야 될 그 여인들마다 아버지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기서도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통해 이루시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나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또한 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이 연약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권을 맡은 소수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수이나 적은 자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함을 야만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죽어가는 지체들, 내 옆에 사랑하는 친구들, 내 옆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르고 떠나가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사람들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통하여 세움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지역과 이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깨어짐이 이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연약한 자들 향해 연락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선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또한 선 밖으로 나가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